신앙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보면은 어떤 사고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사건을 파악하려고 한다면 부인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건을 덮으려고 말하자면 부인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부인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역사적인 진실이 있죠. 그래서 특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여러분들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맞아가 아니라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말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진짜 진실인지 아니면 어떤 것을 덮으려고 하는지. 참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진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왜곡해서 가리키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요즘 하도 가짜 뉴스가 나와가지고 저도 몇 번 속았어요. 죽지도 않은 사람 죽었다고 그러고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말하자면 이야기할 때 이게 진짜인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웬만하면 말을 잘 하지 않고 분명하게 파악돼서 내가 진짜구나 할 때만 말하지, 그렇지 않고는 저는 이제 말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왜 제가 이 말씀을 해드렸느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비밀이 아니죠, 이건. 비밀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걸 비밀인데, 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떻든 지금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지금 공회 앞에 끌려간 것은 무엇 때문에 지금 끌려갔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봐야죠. 이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두 절만 보면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이 말을 왜 했고 왜 사도들이 지금 공회 앞에 끌려갔는가를.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오늘 22절의 말씀에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말하자면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공회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이후로는 예수의 이름을 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뭐라고 말했어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위기에 처하고 문제가 생기면 당장 그 위기와 그 문제를 뭐 하려고 그래요?
모면하려고 그러고 빠져나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아닌 것도 기라고 그러고 또 사실인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오늘의 사건이 그냥이 아니고 정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부인해버리고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냐, 교회에 유익한 일이냐, 아니면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로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그 일에 정말로 위해서 일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답을 하는 거죠. 난 너희들이 아무리 막고 너희들이 아무리 못하게 해도 나는 이 일을 계속해서 뭐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자면 결론을 내리는 거죠. 첫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죠. 그렇잖아요. 증거 내놓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유다와 다말의 사건, 다말이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그냥 무조건 시아버지와의 그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일을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알죠. 그런데 이제 유다가 자기의 물건 뭐요? 끈, 지팡이, 도장, 이것을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하고 찾아오라고 합니다. 어디에 가면 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염소 한 마리를 주고 그걸 가지고 와라. 뭘? 자기가 준 거. 도장, 지팡이, 끈을 줘. 근데 가다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며느리야. 그럼 그 당시 만약에 남편이 없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또한 불에 태워 죽어요.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염소새끼를 받지 않고 그걸 보여주죠. 이게 누구 거냐. 그게 사실은 누구의 아이가 지금 임신된 겁니까? 시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임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옳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증거 앞에는, 한마디로 증거 앞에는 뭐 할 수가 없다? 할 말이 없다. 오늘 13절 14절 다시 읽습니다. 본문.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렇죠.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을 갖고 증인으로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증인으로. 그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다 증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공회에 그러니까 공회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가라. 나가라 그러죠. 한마디로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나가라는 거죠. 15절 읽습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나가라 하고 이제 의논합니다. 뭐라고 의논했을까요? 이거 제가 이따 조금 말씀드리기로 하고. 왜 나가라고 했어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렇죠. 다 알려졌는데 뭐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했을 때 굉장히 거기에 뭐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니? 막 이러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저 사람이 할 수 없을 사람인데 그 일을 행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네? 누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증거를 갖고 가는 거죠. 어떤 증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증거. 이런 증거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뭐하냐? 힘이 없는 거죠. 왜? 진짜 그런가? 진짜 예수 믿으면 그런가? 진짜 하나님 믿으면 그런가? 진짜 기도하면 그런 응답이 오는가? 이렇게. 왜?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믿음은 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뢰한다는 거죠.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믿음이 있어야 서로 신뢰가 가는 거죠.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뢰가 갑니까? 네? 신뢰가 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가운데 크게 두 번째로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7절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왜 계속 이야기하죠? 뭘 알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 바로 문제 해결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게 답이 나오면 누가 말한다고 해도 교회 안 다니겠어요? 누가 말하게도 예수 안 믿겠습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진짜인데.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지금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 불신자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됐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자랑을 많이 하죠. 건강도, 만남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8절로 16, 제가 읽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누구가 나오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 가게 하죠. 거기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거기를 갑니다. 갔더니 마침 그 과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근데 엘리야가 가서 그 과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물 좀 갖다 다오. 여러분, 그 당시 물은 굉장히 귀하고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물 아무 데나 그냥 수도꼭지 들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귀해요. 물 한 모금 먹으려면. 그런데 물 한 모금을 왜 그 당시 왜 물이 귀할까요? 감으로서 물이 없어요, 지금. 응? 지금 감으로서 지금 먹을 게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물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물도 주고 또 뭐요? 먹을 떡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뭘 줍고 있다고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가루 한 줌이 있는데 그 떡을 만들어서 그걸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떡을 만들어서 먼저 뭐요? 내게 다오.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인정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먹을 것이 없고 먹고 죽겠다는데 그것까지도 뺏어 먹는다? 어떻게 보면 인정이 없는 얘기지만 거기서 분명히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봉사하고 뭔가를 내라고 한 거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뭐요?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 간 것은 그냥 내가 얻어먹으려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 기회라는 거죠. 누구에게? 이 과부에게. 하나님도 지금도 누군가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믿습니까? 근데 안 듣죠. 설마.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 하나님 말씀 우습게 얘기죠. 아니에요. 분명히 엘리야가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아서 지금 가물고 있다. 그러나 그걸 먹고 나서 그에게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라고 말해요? 그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고 말해요? 비가 올 때까지, 하늘의 가뭄이 끝날까지 네 가루통에 가루가 뭐요?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과부는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한 그 떡을 엘리야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말로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거기만 찾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 한 절만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요? 네? 통에 가루가 뭐요?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믿으십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기 띄어 있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그 얻어먹고 그 정말 남은 거 그거 내놓으라고 한 것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그 여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안 믿죠. 설마 하겠죠.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내용에 보면은 여러분 지금 읽을 필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잡혀갔어요. 그래갖고 그 나만 그 장군 집에서 식모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소녀가 보니까 이 장군이 나만이 지금 문득 말하자면 나병 환자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잣말로 우리 선지자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을 건데 요 말을 딱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하죠. 우리 집 온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데 여보. 그러니까 버뜩 뜨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픈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하면 몸에 좋다는 약은 전부 다 그걸 믿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아픈데 지금 여러분 그럼 이 나만이 여러분 다른 거 치료해 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를 가지고 그냥 평생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나으려고 생각을 했겠죠. 그 말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이 왕에게 말하자면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데 나를 거기서 보내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아람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은과 금을 또 의복 10벌을 같이 보내죠. 어디로? 네? 이스라엘 왕에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어두우면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그 편지와 그걸 보는 순간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것들이 와가지고 정탐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꾀하는구나. 딱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이건 완전히 뭐예요? 그 육신적인 얘기고 이것은 뭐예요? 완전히 인간적인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영적인 걸 모르면 항상 뭐요?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옷을 다 찢어버린 거예요. 왜?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그러는 거죠. 성경에는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회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은 것은요, 그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엘리사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보를 하죠. 왕이요, 왜 구현이 옷 찢고 있습니까? 에? 왕이 지금 옷 찢을 시간이 아닙니다.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 나만이 이제 이 선지자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의 그 이제 나만이 생각할 때 막 자기는 장군이잖아요. 막 존경받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면은 엘리사가 막 맨발 벗고 쫓아나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이럴 줄 알았더니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기별을 하는 거야. 나한테 올 필요 없고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확 나빠버렸어. 왜?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는 누가 말할 때 기분이 확 나쁘는데 여러분 왜 그 말을 왜 했는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내가 뭘 하고 뭘 했을 때 왜 상대방이 왜 이 말을 했으며 왜 이런 얘기를 내가 듣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무조건 기분 나쁘게 할 게 아니라 왜 이 말을 왜 했을까? 왜 목사님이 지금 이 말을 왜 하실까? 지금 왜 이럴까?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뭐예요? 야, 우리 동네 가면 좋은 물이 없냐? 강이 없냐? 물이 없냐? 가자! 누가요? 나만이 막 열받아가지고. 왜? 자기를 막 확 존경해 줄 줄 알았는데 쳐다보더니 기분이 확 나빠버린 거 있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잖아요. 누가 막 자기를 알아주고 어서 오십시오. 그래 당신이 최고야. 네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 그래. 이럴 때 기분이 그래 그럼 내가 그렇지. 안 안아줘 봐요. 기분이 확 나빠버려. 그러니까 나만과 함께 갔던 누가? 종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면요 그걸 받아가지고 바로 가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왜 그 말을 왜 하는지 잘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해야 돼요. 아니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그 종들이 나만한테 타일을 줘. 아닙니다. 아니 장군에게 뭐 큰일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크게 뭐 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가서 씻으라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씻으면 가서 본전이 미쳐봤자 본전 아닙니까? 그 말 우리말로 말하면. 근데 우리는 뭐 한 사람 말만 듣고 막 쪼로록 가서 그러면 안 돼요. 왜 그 말을 왜 했는지 왜 하고 있는지 그걸 잘 들어보고 말을 해줘야죠. 그래서 나만은 그 종들의 말을 듣고 그래 미쳐봤자 본전을 한번 가서 씻어보자. 그랬더니 씻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린아이가 살이 어린아이같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많이 넘쳤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빵을,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시고 아픈 자에게 치료해 주시고 슬픈 자에게 위로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래 안 그래? 그럼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 그때 믿는 예수님 당시 믿는 사람들, 구약의 엘리사 그 시대에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좀 다릅니까?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엘리사의 역사했던 하나님, 예수님 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따지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또 체험이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체험을 너무 강조하면 신비주의가 될 수 있고요. 신비주의로 너무 강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서는 뭐가 필요하냐?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뭐요? 보는 게 낫다. 이 말이죠. 이번에 지난주에 2박 3일 전국 목회자 부부 수양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주 강사님은 광신대학교 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어려운 강의를 하지 않았어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쉬운 것. 좀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좀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들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신경 우리 매일같이 예배 때 하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특히 전능하사 천지발 그냥 뭐 해오듯 그냥 암송하다 그냥 팍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천천히 그 뜻을 의미하면서, 주기도문, 두기도문도 마찬가지고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다 치고, 오늘 우리는 그냥 사도인 신경하니까 그냥 예배 때 그냥 뭐 먼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그 말씀 안에는 성경 전체, 정말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또 제 마음에 확 와 닿는 게 있었습니다. 삶을 보여줘라.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뭘 보여주라고요? 삶을. 어떤 삶? 뭐 삶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예배, 교회 생활, 기도, 헌금, 이걸 자녀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저는 그게 마음이 와 닿더라고요. 그래, 맞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총장님이 하는 얘기예요. 가정이 너무 중요하다. 가정. 그래서 그 부모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자녀는 그렇게 보고 듣고 한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사업가 집안에는 누가 나요? 사업가가 나오고, 공무원 집안에는 뭐요? 대평균을 얘기하는 거, 평균? 교수 집안에는 교수가 나오고. 왜 그렇죠? 보고 듣고 배우는 거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한 가지만 주의해도 돼요. 뭐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 집에서 나도 모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다, 장로님이 어떻다, 집사님, 이런 나쁜 이야기를 자녀들이 계속 들려준다? 그 말은 뭐냐? 너는 교회 가서 은혜 받지 마라, 그 말이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사님으로 존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안 좋은 소리만 들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보려고 해도요, 누가 자꾸 그 사람 나쁘다고 하고 그러면요, 그렇게 보여요. 야, 왜 그런 말을 다 듣고 그런 건데 뭐. 다 배운 건데 뭐. 그러니까 신앙생활 못하도록 부모는 자꾸 아이한테 그런 불신앙적인 것을 심어주면은 나중에 결국 그렇게 되어져서 교회가 멀어지는 거죠. 어릴 때는 너 교회 안 가? 그러니까 교회 가지.
조금만 커봐요. 내가 알아서 할게. 신앙은 자유예요. 종교는 자유입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 부모 때문에 마지 앉아 있는 거죠. 너 빨리 가. 싸우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누구 탓할 게 없어요.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의 명령이죠. 전도는 성도의 가장 지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믿을 수밖에 없어. 제에게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교회 신앙생활에 교회 다녔어요. 제가 결혼하고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참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교회 잘 안 나갔어요. 어느 날 내가 기왕이면 정말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때부터는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 제일 중심.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누구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누구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잘 이해를 해야 돼. 부모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기도가 바뀌지더라고요. 기도가 바뀌어.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해도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바뀝니다. 제목이 바뀌어요.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제가 처음부터 나는 신학해가지고 목회해야 되겠다. 저는 꿈도 못 꿨습니다. 감히 생각도 못 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 막으시면 못하는 거고, 믿습니까? 내가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나 전도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고난이 따라온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아까도 읽었지만 19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21절 읽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결론을 맺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에게 내린 경고는 이후로는 예수의 이름을 절대로 전파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 일을 안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답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일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보여주자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정말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 그걸 놓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증거하는 오늘 우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뭐 앞에는? 증거 앞에는. 그리고 진실 앞에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이 사람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가운데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한다면 반드시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9장 찬송드리겠습니다.